네,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작으면 2kg, 크게는 4kg, 5kg 이렇게 태어납니다. 이게 3, 4kg 정도 그렇게들 태어나죠. 그렇게 연약한 몸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을 헤쳐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참 험난합니다. 네, 종종 동물의 왕국과 같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2025년도에 우리가 살아남은 것만도 참 큰 일입니다. 기적입니다. 지금까지 가정의 일원이 되고 또 먹고 자고 배우고 일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은 여전히 우리가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또 질병도 만나고 서로 간에 공격도 하고 상처를 입고 또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 기쁨이 때로는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옵니다. 늘 기쁨만 있는 삶을 살면 좋겠지만 인간 사회에서도 겪는 아픔도 있고 또 자연재해도 겪는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또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인간이 그렇게 허물이 있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 그런 약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냥 연민의 마음으로 그렇게 측은히 볼 필요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신을 모르고 살아와서 그렇지, 그래서 종종 기고만장하고 내가 세상의 주인공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원래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참 부족하고 한없이 연약한 존재가 또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에 애써서 우리가 덧입고 있는 육신을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 우리 육신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래서 심하게 경멸하는 그런 태도도 있어 왔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준 그런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이 있는데, 이 플라톤은 육체를 경멸하고 이데아라고 하는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교가 그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바울 서신에 그런 영향이 많이 배어 나옵니다. 오늘날까지도 세상의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 그렇게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깊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면 그것은 꽤 위험에 빠지기 쉬운 오해입니다. 그런 생각이 깊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세상을 무시하고 도피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의 것을 멀리하는 것이죠. 네, 그것이 우리 영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심하면 꼭 거식증처럼 먹는 것을 아예 멀리하고 그냥 천상에서만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상 것을 피하는 태도도 있지만은 또 세상 것과 너무 쉽게 영합하는 그런 태도도 있습니다. 쾌락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저 내 몸 하나 이 세상의 즐거움을 아무리 누리면서 영합해 살아도 그것이 뭐 대수야, 그렇게 살다 한평생 후딱 지나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역시 같은 태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 내가 연약한 존재로 이 땅에 오게 되었다,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서 무시하려고 하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몸은 사실 참 작고 부족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처 입기 쉬운 그런 연약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서 참 보기에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잘난 체 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겠죠.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밖에 없는, 그래야 우리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참 보기 좋다 그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고 오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든 붙들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거기에 속한 그 연약한 존재,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중적인 케어를 받고 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귀하고 귀한 소중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작고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살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 세례주일입니다. 세례는 먼저 우리가 깨지기 쉽고 무지하고 이 세상의 한계와 허물에 사로잡혀서 신음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는 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스스로 그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몸을 입고 오셔서 온전하게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그 삶을 직접 체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세례 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가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나와 똑같은 연약한 몸이셨습니다. 배고프고 목마르고 질병에 취약하고 외부의 공격에 취약한 한계가 있는 그 육신의 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그 아픔에 공감하신 것입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매 순간 죽음 앞에 서 있는 죄인의 몸을 입고 주님은 요단강에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런 육신의 한계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세례받을 때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그분에게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후에 주님은 여전히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결코 헤어날 수 없는 그 연약한 몸으로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옛사람에 대해서 결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생애와 구별하여서 공생애다,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믿음 안에서 그 삶의 지향점이 분명히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독생자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세례받고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면서 가만 찬찬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늘 아버지를 향한 믿음, 그 믿음은 우리가 결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바라봐야 할 그런 삶의 지향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믿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연약한 우리 육신이 갑자기 변하여서 눈물도 없고 상처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런 천상의 존재로 둔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상처 입기 쉬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버리고만 싶은 그런 연약한 모습 또는 쓰레기 같은 그런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삶으로 우리도 초청받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지향하여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전히 이 땅에 발 딛고 사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 생애 속에서 주도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삶을 우리는 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그 예수님의 변화를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할 때에 그분은 임마누엘의 삶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삶으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신 것입니다. 두루두루 다니셨습니다. 경계 없이 벽 없이 온 세상을 다니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스스로 눌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는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과 능력이 기름 붓듯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였을 때 나타난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증언입니다. 그는 자기 하나도 주체하기 힘든 여전히 육신에 갇혀있는 몸이었지만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능력을 이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삶으로 주님은 이 땅을 이겨내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주시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놀라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마침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가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세례주일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삶으로 초청하시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우리도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걷습니다.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령께서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기술에 우리 몸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과학의 힘에 우리 몸을 맡기고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들, 우리 자신이 경험한 것, 우리의 부모님이 경험한 것, 역사에 축적된 것, 그것을 계산하고 이 세상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취약한 것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종종 무책임합니다. 세상은 종종 야만적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려와서 자기 위에 임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주님은 하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에서 들려온 예수 그리스도가 들은 말씀,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라,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삶을 사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삶을 이미 그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삶은 그가 죽은 이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신의 생애 가운데에서 나타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영원한 부활의 삶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실 때에 이 땅에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영원한 영생의 삶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께 임재하신 것처럼 여전히 탄식하고 신음하는 우리들에게도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라.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감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 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머물러야 할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도 함께 앉아야 합니다. 마귀가 간섭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계산 방식이 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발전하고 발전한 이 세상의 기술과 힘이요 능력이라 할지라도 미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옆자리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영원한 생명과 승리가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보장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녀의 자리입니다.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녀의 자리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신음과 탄식이 있고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합니다. 그 초청에 응할 때에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감사와 신뢰, 사랑으로 넘치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보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악에 맞추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가 더 많아서 갈릴리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연약하고 탄식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함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형제자매를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중보하고 마땅히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모두 함께 승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초청에 응하고 이 험난한 삶 가운데에서 모든 신음과 탄식을 경험하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십시다.